이제 나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또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하루가 다해가는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죄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훈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은천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에 충성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실 2022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계신 곳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드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민심은 더욱 각박해져만 갑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실 분을 선출하여 주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박경준 목사님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귀한 말씀 잘 증거케 하시며 저희들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오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아뢰기는 먼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22장은 마치 설교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삼아 여러 차례 여러 주제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또 참된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또 다양한 설교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앞에 나오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지나갔습니다. 그의 노년, 그의 항원, 인생의 마무리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전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가장 좋아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길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전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실 때 이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더욱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어요. 이만큼 학생들이 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담을 가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성장하게 되고 이 시험을 앞두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에 나오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절의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 뒤에 4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며칠 동안 갔다고요? 사흘 동안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진짜라는 말과 가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다, 가짜다, 혹은 진짜 같다, 가짜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제가 생각할 땐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평상시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헌금 생활하고 하니까 그냥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진짜 믿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 신앙의 위력이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 믿음의 실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것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맞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천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진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종종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강조를 하셨지만,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한 이유가 평상시에 이 박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진짜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박 목사를 따라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도 인간인지라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다시 도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하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은 대표적인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고 오늘 또 하나 바로 본문 2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이렇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정되고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험도 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요 75세입니다. 75세라면요 옛날에 아무리 장수했다 할지라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죠. 보통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고향을 찾고 안정적인 걸 찾고 고향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데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인도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겠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렇듯 이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2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황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인신제사, 자식을,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자식을 바쳐서 드리라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하셔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세요?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자녀인데 주실 거면 확실히 주시지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세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대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반항했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핑계를 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 아버지가 3일 동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이 바로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 또 언제쯤입니까? 일찍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저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그 즉시가 아니라 뒤로 미루고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그때 바로 적용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목하여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었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25년이라고 기다린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늦둥이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늦둥이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도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아들을 바치라는 이것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당연히 분명히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대로 이 박 목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희 아들 유신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부끄럽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 하나님 당연히 드려야죠, 당장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듯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워낙 다 늦게 결혼을 하니까요, 남자가 35 아주 총각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할 때는요, 제가 35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기념이면 10주년인데 그때는 좀 늦었어요. 노총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5살에 1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한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결혼 연령이 확 늦어지더라고요. 제까지는 결혼 연령이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신이를 낳았어요. 36살에 낳았는데 자녀는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첫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 귀한 아들,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확실히 바치겠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100%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식을 뺏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때로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 앞에서 너의 마음은 어떨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너의 중심은 어떤가? 내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짜로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너의 관심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시어서 가끔은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다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다, 김 집사 너 진짜 참 진짜구나, 너 이제 확실하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식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2절 끝에 번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을 올라가고 칼을 빼서 아들을 단숨에 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엄마인 사라와 의논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동시에 이삭의 아들이죠. 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부인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주도권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내들이, 즉 여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님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저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아내 말을 들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바로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것이 바로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시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요, 결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 대상인 이삭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2절에 보시면 아들을,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이는 그냥 아이는 아니죠. 두 종을 저만치 떨어뜨려 놓고 제물을 드릴 나무를, 그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지게 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는 거죠.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보통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컸고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다는 거죠. 또 보면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아들이 반항한다면, 아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대들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특히 나이가 젊고 어릴 때 똑똑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순하게 결박을 당합니다. 번제물로 제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옳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잃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본문 뒤에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길긴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에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므로 그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연천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시고 즉시 순종하셔서 우리가 수완이 차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즉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우리 읽으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함을 받은 은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12월 12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 주일 오후 3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 새벽 예배 묵상, 은천 성경 듣기, 맥체인 성경 읽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집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드리신 대로 헌금을 하신 후에 모아서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기존 주보에 나온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정기 제재회 12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소망 에스더의 총회가 마찬가지로 12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5일 주일날 홍정효 전도사님, 권성희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교우 제창하시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이성까지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을 통해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검증해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영원 연마의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시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믿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즉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해 보실 뿐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아버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아버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의 통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신앙질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눈물로 나갈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아시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